말씀이 흐르는 마음하늘 내적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또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그것 또한 좋은 것이죠.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은 거짓 신분증 중에 내가 모든 자보다 탁월하고 우수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신분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집안에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부모와 친척들이 어려서부터 공공연하게 한 아이는 못한다 하고 한 아이는 잘한다고 칭찬할 때 칭찬받은 아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며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도 자신이 탁월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반발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기에 그 사람이 그런 처에 같이 있으면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를 이겨서 다시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만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쉬지 못하고 또 사람에게 동정은 베풀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몇몇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경우가 없습니다. 모두 제각기 독특성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사단이 임금되어 있는 이 세상은 비교와 경쟁의 나라가 되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나의 진정한 가치를 비교해서 경쟁해서 다른 사람과 그렇게 이기는 거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동안 그렇게 경쟁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고 눌러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나 자기 상황이 돼야지만이 마음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쉼이 없는 거죠. 그건 진정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내가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격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는 순간적이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변하지 않는 가치, 나의 변하지 않는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고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 나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바꾸실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나의 진정한 신분 두 가지.
이것은 결코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고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알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치유의 기초이고 또 믿음 성숙의 기반입니다. 이 신분증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또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었을지라도 또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분증을 깊이 인식하고 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던져져 가지고 혼자 잘 살아보려고 허우적거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을 지새야 하는 그런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신분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걱정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십자가에서 자녀들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또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 주장하고 선포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하는 것은 고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사에 염려 근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죠.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상처로부터 쓴물이 계속 올라오고 그 속에서 악한 영이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팩트니까 현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라 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반드시 치유받아야 점점 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전히 믿어집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꿀송이같이 달아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싫어지고 또 들어도 말씀이 별로 믿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틈을 비집고 악한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와 계심으로 계속 일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자, 우리는 자고 쉬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열심히 내 안에서 지금도 내 환경에서, 내 상황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런 모든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영상으로라도 함께 공감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여정을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했다는 정체성,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식,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또 나는 누구보다도 우등한 사람이라는 인식, 이런 모든 인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치유받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가 어떠셨어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상담할 것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평안하세요.